오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때 각자 다양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문으로 나누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이 주변 가족들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간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관문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걸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서 내면의 변화를 낳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고 그 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인격의 성장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 믿음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내가 만약에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나타났다. 그러면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25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은 비를 주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저도 이 기억이 하나 있네요. 한 3개월 전인가 이혼주 B자매한테요, 제가 스시를 사들고 교보 직장으로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시를 사들고 찾아갈 수 있는 직장은요, 교보문고가 최대거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갑니다. 여러분, 직장의 교보문고 안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스시를 사들고 직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만 해놓고요,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그것은 우리 현주자매가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언젠가는 간다. 교육자들이 늘 꼬리표처럼 저를 달라붙기 때문에 제가 뿌리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다 휴가 보내고 나서 그때 제가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허언하는 이야기죠. 허언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허언하지 말라는 것에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선물 주신다 말만 하고 하지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점점 우리 말에 무게감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리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소원과 결심한 사역을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 이것을 매우 중시하는 면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약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 그들이 민족적으로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강교함이 그들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신뢰가 담보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 되었겠죠. 왜? 계약한 것을 지키는 그 신뢰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소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원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딸이 주님 앞에 소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에게 혹은 이런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고요, 이것은 조금 충동적인 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니야, 이 소원은 취소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솔하게 내뱉은 것에 대해서 혹은 그 소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질서의 권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는 예를 들어 부모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하이어러키의 최정점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사사기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 그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 저주 그대로 일어난다는 판단이 서가지고요, 미가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 은천계를 다시 내놓고 내가 훔쳤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부모의 축복과 저주는 분명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요, 이것은 말 자체가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고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고 너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정 안에 가두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고 운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을 한정 짓고 있죠, 아버지가. 여기서 아마 말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으면서 보잘것없는 친구 해가지고요, 김보우 이렇게 그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종의 그 말의 권위였는데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제쳐놓고요, 막내 일곱째 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요, 그 모든 질서를 재편하고 모든 그 구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죠. 엘리압을 기름 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고, 마지막 7번째 보잘것없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게 만드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이 모든 만물들을 재편하고 그리고 악순환의 구조로 선순환의 구조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에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들이 또한 존재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은 당일날 아버지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요, 효력 있는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그러니까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허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약한 것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성품으로서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실함에는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한다. 거짓 자랑하지 않고요.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시 사들고 간다. 허언을 하지 않고요. 스시는 반드시 사들고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몇 달째. 저 교육자들만 따돌리면 제가 언젠가는 찾아갑니다. 올해 안에는 끝마치려고. 자, 여러분, 우리 언어 구조라는 것이 우리 의식 생활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 영어보다 일본어가 좀 더 곡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들러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 바로 나가죠. 그리고 한국어는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언어를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어보다 더 심한 것은 일본어거든요. 일본어를 잘한다 했을 때 뭐 사역, 수동태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언어에 체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게해서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코 쇼스카이오 사세때 있다다가 김현민 또 모시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 소개를 하게 해서 받들어 모신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어예요. 돌려도 너무나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몸쪽 직구로 탁 넣어야 되는데요. 그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아주 기묘한 언어 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곡선적이죠. 일본어 표현 양식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이 모든 언어들 중에 특유의 양식이 있는데 동사가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가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동, 구체적인 행위, 이것을 중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매우 능숙한 언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신약 속에서는요, 그것을 이런 명제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두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영적으로 관영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를 주님께서 확보하러
수사관들을 보내시는 장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나라의 사법 구조도 마찬가지죠. 심증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죠. 분명하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에 준한 정황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적인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소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합당하게 법적으로 이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과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유의 히브리어의 이 그림 언어, 시각적 표현 양식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 3장으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보니까 혜원이 간증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 이것을 국어사전을 검색해서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논리의 하부 구조를 딱 만들고, 그래서 이 5개 중에 4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해당되고 나머지 1가지는 부족하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적 사랑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예,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이삭을 바칠 만큼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또 어디가 나와 있는가?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저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본인이 어때요? 자신의 민족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잖아. 여리고는 본인의 민족이 있는 곳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자기 여리고성을 멸하려고 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본인의 민족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사랑이 얼마나 율법적 조건과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때요? 너희들이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너희들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이런 것들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의 진술이라면은요, 어때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야, 자신의 민족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복받은 민족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서로 괴리가 되어 있지 않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민족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들조차도 상대화시키면서 믿음의 절대성을
붙잡고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진취성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얌전한 고양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요. 개척할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계셨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목사님 개척해서 150명 되면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얌전한 고양이께서 그 개척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혼을 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따라온 어떤 형제님께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 붙잡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 믿음으로 붙잡는 거, 믿음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어때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잖아요. 민족이냐 믿음이냐 여호와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가치 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 투자가 된 것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진취성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저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것은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숙해져 나가야 하는 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행위라는 것이 믿음의 완결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경에 그 헨이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이 있는데 선으로 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삼각형도 만들 수 있고 선 자체로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으로 원을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시작한 지점에서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결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율법에 완성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완성시키는 분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우리의 인식에서 시작된다면, 그렇죠, 이 믿음이 어떻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완결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요, 강조하는 게 뭐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슛을 하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지 않고요, 중간에 턴오버, 그러니까 공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신속하게 수비로 전환해 가지고요, 수비 진영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체력 소모가 매우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 작업을 시작했으면 슈팅까지 어떤 완결에 이르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행위로, 변화된 행동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신갑주예요.
등을 커버하는 게 없습니다. 의의 흉배도 있고 머리 구원의 투구도 있고 진리의 어리띠도 있고 평강의 복음의 신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을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왜 등을 보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요 후퇴가 없는 거예요. 후퇴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롯의 처처럼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고 의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고 결핍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 엄청난 인생의 역풍 속에서 저라는 목회자가 연단을 받아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강점. 이 중에 첫 번째 강점은요. 엄태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그게 뭐냐? 결단력. 결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질이 뭐냐면요. 좌고우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나서는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결단하고 나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결단하고 뒤돌아서지 않았죠. 마지 못해서 대답한 거야? 자,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결단도 해야 돼요. 결단을 결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제 단점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균형을 맞추려면 제 단점은 경솔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앞서 나가는 거, 성질 급한 거, 그 불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죽이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맨유예요. 맨유. 퍼거슨의 맨유 슬로우 스타터거든요. 초반에 계속 패배하다가 막판에 뒤집기를 하거든요. 슬로우 스타터. 저도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결정 빨리 안 합니다. 요즘에요. 성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느리게 가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거든요. 저한테는요. 왜 그게 필요했으니까 이게 제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한번 결단을 잘 해야 되고 결단을 했으면은요 행동으로 완결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손에 쟁기를 잡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능력을 구해야 될 텐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손은요 행위와 능력을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72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도다. 아멘. 그 손의 능력으로 그 손의 능력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잠언 10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손에 성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극단의 이 과소와 과다의 균형을 잘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일 여행을 떠나는 가정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은요 미국을 여행으로 떠나요. 그리고 한 가정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행하는 양식이요 이 두 가정이 좀 달라요. 한 가정은요 이 워커홀릭처럼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박 3일, 무박 2일, 2박 4일 그리고 잠은 비행기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정의 한 가정이 떠납니다. 근데 극단에 있죠. 또 한 가정은요,
보니까 아주 끝에서 끝까지 놀아. 주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에 여행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 끝나고 체크인 하잖아요. 그러면 6시, 7시 체크인 해요. 본전 아깝잖아요. 체크인 몇 시에 해야 돼요? 3시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숙소비 똑같이 지불하고 거의 하루는 생으로 날려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럼 이쪽 가정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행기에서 숙박을 이틀을 해결하는 집안인데 어떻게 6시에 들어가서 호텔방을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냐, 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극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끝에서 끝이라는 극단에 있어요. 두 가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균형이죠, 여러분. 3박 4일과 4박 5일 이렇게 월요일 가서 목요일 오고, 금요일 장기도 가고, 월요일 가서 금요일 오고, 토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과사와 가도 사이에 아름답게 균형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 중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손에 부지런함. 그러니까 일 중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극단적인 반대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나태가 있는 거예요. 나태가. 여러분, 가난함은요, 이 게으름의 전주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요, 지극한 모순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회개하고요, 성실함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들은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손에는 능력과 더불어 성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손에 능력과 성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능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능력이 있고 손에 성실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들은 완결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원을 긋고 나서 완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어서 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난 수련회 다녀와 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에게서 받은 소식인데, 이 남편이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어플을 지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어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련회 오기 얼마 전부터 그 어플을 깔아놓고 좀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련회 끝나자마자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도 뭐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옷방에 있는데요, 옷방에다가 자기 개인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수련회 분위기 낸다고 수련회 의자를 거기 딱 하니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기도 생활 한다고. 여러분, 절대적이고 타협 없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잖아요. 고난의 목적은 고난 자체도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내 삶이 되고 기도가 내 인격 자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이게 전체가 내 인생 속에 DNA가 되고 세포가 되고 내 어떤 중추신경의 구조가 되고
내 삶의 방식 전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고난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목적,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고난의 목적,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있다면은요,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폭풍과도 같은 시련을 특별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꼭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대각성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작은 변화를 내 인생 가운데 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원을 긋기 시작해서 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속하는 의지를 가지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26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내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뒤로 물러섬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완결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의 의지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우린 그에게 떨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우린 그길 걸어 건너도 그 노래로 부르심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데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의 길이 오리 우린 그길 걸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의 길이 오리 우린 그길 걸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부르신 주는 마지막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의 길이 오리 우린 그길 걸어갑니다